여호와의 군대가 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죠. 몇 가지 특징적인 변화들이 나타났는데 그 첫 번째 변화는 그의 삶에 누룩이 제거됩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철저하게 회개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었던 그 잘못된 죄악들이 해결되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고, 이 유월절, 무교절 이것들은 다 뭐예요? 축제, 절기입니다. 기뻐하는 날이에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뭘 하든지 재미있고 잔치 같고 축제 같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잔치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그런 기쁘고 즐거운 잔치가 돼야 되고, 교회가 오늘날 이런 즐거움들을 잃어버려요. 옛날 우리 어릴 때는 교회가 진짜 재밌는 곳이었거든요. 시골의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전부 다 어디로 놀러 오냐면 교회로 놀러 와요.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교회 오는 걸 동네 아이들이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온 동네 잔치가 되고, 그렇게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 그러면 따분하고 재미없고 아이들도 교회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기쁨들을 우리가 회복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이거를 잔치로 누려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의 기쁨,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잔치의 기쁨들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에 누룩을 제거하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의 서신을 쓰잖아요. 빌립보서 같은 건데, 에베소서, 이런 영광을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주님과 누리는 이 즐거움, 이 잔치, 이것이 우리의 것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에게 나타난 변화는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았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자신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소리로 들렸는데 바울에게는 어떻게 들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고,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어링과 리스닝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소리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그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삶이 달라지고 레마의 음성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꿀꺽 삼켜져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했던 사람인데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옛사람 사울이 그 자리에서 죽고 이제는 새사람 바울이 되어 열방을 향한 사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예배 때마다 레마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삼켜질 때 말씀이 능력이 돼서 이전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순종의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뭘 경험해요? 피공동체를 경험합니다. 지금 이 사울이 경험하고 있는 예수 만나고 난 이후의 경험들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져야 돼요. 누룩이 제거돼야 되고, 새로운 양식을 우리도 공급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도 피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해요?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문설주와 문일방에 발랐잖아요. 이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가족들은 함께 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너와 네 집이 공동체적으로 구원받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최소 반경은 어디까지는 흘러가야 돼요? 우리 가족에게는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피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이 피의 능력이 전수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피공동체를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줄 수 있었죠.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 앞으로 너를 이렇게 쓸 것이다. 다 말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메섹 교회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준비된 목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그의 눈이 열려지고 또 아나니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울에게 전달돼서 사울이 이제는 사명자로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다메섹 교회에 목양을 받고 사도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원수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앞잡이 그런 핍박자 사울을 향해서 아나니아는 보자마자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 사울아.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형제 자매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 이게 바로 피공동체죠.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와 같은 교회, 이 다메섹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 사울은 그 교회의 환대와 사랑, 양육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목숨 걸고 사울의 목숨을 보호해주고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9장 23절 25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그의 제자들, 저 제자들이 누구예요? 네, 사울의 제자들이에요. 벌써 아라비아 광야 갔다 오고 다메섹에서 양육되어지고 그의 제자들을 삼을 정도로 피공동체, 공급받는 위로 공급받는 목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양육하는 목자가 있고 내가 성숙하니까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제자 삼는 목자와 양의 관계, 이게 피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말씀으로 먹여주고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켜주는 나의 목자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세우는 양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예요? 네? 사도행전의 저자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의 스승은 누구예요? 누가의 스승은 누굽니까? 누가의 목자. 누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누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보주고 양육하고 세워주는 목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리고 누가가 왜 사도행전을 써요?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섬기는 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기가 바울로부터 받았던 양육,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또 흘려보내는 거죠. 목자와 양의 관계, 피공동체. 껍데기로 만나는 관계, 교인들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그 속으로는 막 욕하고 하면서도 겉으로 얼굴만 이렇게 그냥 반가운 척하고, 그냥 뭐 만나면 그냥 잘 있었냐고 하면서도 신령한 영적인 교제가 없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삶을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으로 만나는 관계, 그런 교제가 있는 공동체, 피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자, 또 내가 돌봐줄 수 있는 양이 있어야 돼. 라이프 체인, 생명으로 연결된 그런 관계, 그것이 목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져 갈 때 능력 있는 피공동체, 누가 들어와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사울은 이제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주시죠.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이제 막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한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출애굽 12장 41절 42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 밤,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은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 노예 생활을 했던 오합 지졸들입니다. 무슨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하고 이제는 분명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 일신교회는 뭡니까? 여호와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여호와의 군대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연합하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렇게 주님이 가라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야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군 폭격해버리면 그 군대는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원수,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교회가 자기들끼리 싸워버려요. 자기들끼리 총질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군대는 군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동해 그 잠수함 사건 때 언론 보도는 시시했지만 진짜 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북한군의 총에 죽은 사람은 얼마 안 되고 전부 뭘로 죽었어요? 네? 아군 폭격으로 죽었어요. 이렇게
깜깜한 밤에 산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이렇게 정상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점점 가까워지잖아. 아군끼리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저쪽에서 부스럭 소리 나면 그냥 무서우니까 총 쏴버려. 알고 봤더니 아군이. 그럼 작전 실패.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겠다라고 딱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아닌 문제, 이 진리를 거스르면 이건 목숨 걸고 싸워야죠. 근데 진리가 아닌 것으로 싸우면 교회는 박살나버려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 다 떠나버립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총회는 뭐예요?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 피 공동체, 구원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못 들어가면 5대 제사도 7대 절기도 못 누려요.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못 누린다는 말은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축제를 즐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5대 절기와 7대 절기가 막혔다는 것은 이 사람은 구원 밖에, 하나님 나라 밖에 멸망받을 백성이라는 뜻이죠. 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못 들어옵니까? 신명기 23장 1절로 3절 시작. 호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상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때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세 부류가 나와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첫 번째는 뭐예요?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이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대요. 무슨 말이에요? 씨가 없다는 거예요. 씨가. 씨를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자녀를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섬기는 전도한 영혼도 없고 섬기는 영혼도 없고 라이프 체인으로 연결된 사람도 없어요. 혼자 그냥 혼자만 다니는 거죠. 이런 사람이 뭐예요? 고환이 잘린 자예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누구를 낳으셨습니까?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니까요. 사생자는 누굽니까? 사생자. 사생자를 누구를 보고 사생자라 그래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어요. 목자가 없어요. 믿고 신뢰할 만한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못 받죠. 여러분 절대로 담임 목사, 말씀 전하는 사람하고 등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딱 마음이 상해버리는 순간 말씀이 전혀 안 들려버립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는 거예요. 사생자가 돼버려요. 사생자가. 목자가 없어요. 라이프 체인으로 묶여진 피공동체가 있어야, 이 피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 양. 내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셔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과는 친척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의 후손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군대의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민족이 달라졌어도 뿌리가 같잖아요. 뿌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모압과 암몬이 여호와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길을 내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같이 협력했으면 모압과 암몬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 됐겠습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여호와의 군대의 진군을 방해하고 창녀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온갖 방해 작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다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절대로 구속사를 방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이 평생 나는 구속사의 동역자가 돼야지, 구속사를 방해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이 어디로 사역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거를 보셔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일, 그런 일에 물질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동역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너는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 넌 피공동체다, 여호와의 군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로 키우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집어넣었는데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일을 방해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가 내 장자들 죽였으니 나도 너 장자 죽인다. 유월절로 다 장자 죽여버린,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은 사건이 유월절이고,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였으니까 너도 물로 심판한다. 홍해로 심판해서 죽여버렸잖아요.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영감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눈치라도 있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어떤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는지, 교회의 영적인 스피릿을 따라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여호와의 군대로 같이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아야죠. 왜 거기서 나가 떨어집니까? 왜 거기서 뒤에서 험담하고 교회에 나가는 방향을 방해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호와의 군대로의 진군에 뒤떨어진 자들이 누구의 표적이 됐어요? 누구의 표적이 됐습니까? 아말렉이 뒤떨어진 자들을 공격을 했어요. 마귀의 타켓이에요. 영적인 스피릿을 못 따라가고 자꾸 뒤에서 험담하고 방해하고 하면 사탄의 타켓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만 봐도 그래요. 교회에 신천지가 딱 들어와가지고 누구를 포섭하려고 타켓을 정합니까? 교회 분위기를 쫙 봤다가 어떤 사람들이 안티 세력인지, 어떤 사람들이 말에 부정적인 말이 있는지 그 사람에게 딱 접근해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하도록 해가지고 신천지로 딱 넘어가도록 꼬실라제이션 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역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여호와의 군대를 이뤄가는 일에 쓰임받아요. 중직자들은 그 일에 헌신하기로 안수받고 결단한 거 아닙니까? 절대로 우리는 아군 폭격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생명으로 연결된 피공동체에 대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뤄가는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로 싸웠나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겼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으로 나가고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두 손 들어 기도했죠. 그때 모세 팔이 아파서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고 올리면 이기니까 누가 도와줘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죠.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함으로써 승리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아론과 훌이에요.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두 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아말렉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여호와의 군대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와요?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저는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가 살면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믿습니다.
중직자들,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에 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기도에서 승부가 나면, 두 손 들면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내리면 지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기도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뭐 기도는 뭐 해봤자 무슨 아무 능력도, 그게 아니라니까. 두 손 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도 모세의 리더십의 한계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도와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동역할 공동체 위기가 왔을 때 동역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청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모세의 리더십의 한계가 드러나고 백성들의 불만이 생길 이 상황에서 모세를 도와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일할 동역자들이,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니까 공동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진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문제가 보이면 저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교회에 부족함이 보이면 내가 저거를 도와서 해야 되겠구나, 목사님의 한계가 보이면 내가 저 부분을 기도로 동역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합니까? 뭐예요? 비난하고 정죄해버려요. 그게 아군 폭격이에요. 함부로 비판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것이 사실인지 느낌인지 생각인지도 구분하지 않고 내 눈에 기분 나쁘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동체를 갈라놓고 아군 폭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과 느낌이 딱 떠올랐을 때 이것이 사실인지 느낌인지 생각인지만 구분하려고 하는 시도만 해도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오해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감정은 그 감정을 알아만 줘도 감정의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됩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만 해도 상당히 많이 감정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는 느낌을 그냥 사실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버려요. 그리고 그걸 사실이라고 믿어버려. 그러니까 관계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꾸 느낌인지 생각인지 사실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을 상담학 전문 용어로 분화라 그래요. 분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영어 단어로는 필터링, 생각나는 대로 자동적 사고가 올라오는 거짓자에서 올라오는 생각, 느낌,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지 말고 한 번 걸러서 영적인 생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취사 선택하면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막 생각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영의 생각을 따라 살 때 생명과 평안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 근래에 어떤 성도님에게 여러 번 전화를 드렸어요. 좀 통화를 하고 싶어서. 근데 전화가 안 돼. 문자를 드려도 일이 안 없어져. 그러면 한 번 전화한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하고 그날 2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했는데도 계속 리턴콜이 안 와. 문자도 일이 안 없어져.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네? 이 사람이 나를 피하나? 마음에 뭐 문제가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는 느낌이에요, 사실이에요? 느낌이죠. 제가 이 사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려고 할 때 분할을 했어요. 이분 요즘 엄청 바빠. 지금 문자 볼 시간도 없어. 하고는 탁 제 마음에서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야라고 딱 잘라버리는 순간 이만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불편함으로 남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분할을 했는데도 감정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될 때는 뭐 해야 돼요? 백업기도 해야 돼. 백업기도 잘라서 올려드리고 잘라서 올려드리고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질 때까지 올려드리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연합과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 오해하고 상처받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돌 때는 사실이 아닌 모함, 자기 생각, 덧붙인 말까지 막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다 돌아다니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상처 주고 대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디아블로, 마귀가 뭐라고요? 디아블로, 무슨 뜻이에요? 둘로 나눈다. 어떻게든 교회를 깨트리고 나누고 갈갈이 찢어버리려고 하는 게 마귀 전략이라니까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아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그냥 느낌 그대로 받지 말고 분화하고 빼걷기도 하고 사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진짜로 저 사람이 뭐 그랬다고 하면 그때는 만나서 진실되게 얘기를 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이렇게 관계들을 풀어가야죠.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대로 떠오르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비비불 아니하고 미인대칭합시다. 비비불 아니하고 미인대칭합시다. 무슨 뜻이에요? 비난, 비판, 불평하지 않고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맺어가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비비불 아니하고 미인대칭합시다. 시작. 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다시 얘기하세요. 네,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의 자세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변화되고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사울은 교회의 핍박자에서 교회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아군 폭격하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죠. 오늘 본문 20절 2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20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즉시로 뭐 했어요? 예수님 믿고 다메섹 교회에서 양육받으면서 즉시로 뭐 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죠. 그리고 22절 또 뭘 전파했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사울의 메시지의 핵심 두 가지는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율법을 딱 복음으로 정리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핵심을 딱 간파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이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냐? 이미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딱 해석하는 순간 구약의 율법이 복음으로 다 해석이 돼버리는, 순식간에 이미 준비된 사람이죠.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그러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그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20년 이상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 어떤 정도냐면 우리나라 서울대생 1000명 중에서 1등하는 애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가말리엘 문화생. 탁월한 수재들만 가는 그런 곳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말씀이 잘 준비되어 있었고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니까 그냥 그 순간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딱 정리가 돼버린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이거 복음 기초 과정에서 다 공부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선십, 킹십,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요 정도는 우리 일신교회 교인들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딱 정리가 돼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씨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심겼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 씨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자라고 성장해 가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과 가치와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걸 통해서 영향력이 흘러가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거예요.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예요. 교회는 이 두 가지 사역에 힘을 써야 돼요. 생명 전하는 일, 생명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일, 그런 일에는 우리가 재정을 막 쏟아 부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해야죠. 기름 부음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능력을 덧입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 권세 싸워 이기는 그런 승리의 간증들이 교회 안에서 터져 나와야죠. 우리 신교회가 이 기본 복음의 핵심 이 두 가지, 그 약한 자가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이 일을 하라고 부름 받은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지금 바울은 복음을 깨닫자마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두 가지 사역,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양육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목숨 걸어버렸잖아요. 자신의 생애 완전히 들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쓰임받는 동역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일에 마음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이 섬기고 그렇게 영호의 군대로 세워져 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더 많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이 일을 위해서 더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가지 증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내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네 가지 핵심적인 변화. 첫 번째, 누룩이 제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죄 문제 때문에 애통해하며 내 삶의 변화를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새로운 공급, 양식,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기도가 기쁨이 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훈련 프로그램들이 귀찮은 일이 아니라 내게 영혼의 양식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그래서 기대가 되고 더 하고 싶고 더 훈련받고 싶고 그것이 내게 양식이 돼야죠. 금요기도를 오라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내게 기쁨이 돼서 새로운 내게 양식의 공급이 되니까 이 시간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고 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급. 여러분의 새로운 공급이 있으세요? 세 번째, 피공동체. 껍데기로 만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도와주고 목자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예수의 제자로 성장해가고 또 나의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며 내가 누렸던 그 기쁨을 이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기도하고 눈물로 도와주면서 양육해 나가는 이 기쁨, 피공동체의 능력,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함께 동역하면서 같이 가야죠. 같이. 저거는 담임 목사님 사역 아니에요? 하잉 RTA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사역.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 왔었나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저 지지 안 했어요. 목사님 지지 안 했는데 오신 거예요.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제가 왔다고 생각하세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대가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어떤 누군가의 조작으로 인해서 된 일이라고 믿으세요? 그래서 저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의 섭리 자체를 여러분이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목자를 만나게 하셨는지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그 뜻을 찾으셔야죠. 그리고 이 목사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목사가 반드시 이뤄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 일신교회와 더불어서 동역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뤄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걸 목사의 개인의 칩으로 그냥 무슨 개인의 사명으로, 그거는 피공동체가 아니에요. 적어도 중직자들이라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목사에게 준 사명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 목사님을 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려고 해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세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도 당신의 그 사명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제자들을 키워서 함께 동역했잖아요.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뤄가시거든요. 우리 교회의 이 사명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어서 그렇게 이뤄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군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타났던 그 4가지 구원의 증거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룩이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죄 문제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훈련들, 예배들, 이 모든 것들이 내게 기쁨이 되고 양식이 되고 이 금요기도의 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양식을 공급받는,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피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셔서 서로 돕고 위로받고 세임을 주고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섬겨나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그런 일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하며 회개하며 기도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